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일의 어려움, 또 육체의 어려움, 영혼의 어려움, 인간관계 속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아마 숨어 있고 또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들은 큰 바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요즘 말로 하면 이 작은 그냥 호수가 아니에요. 거의 바다처럼 보이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다 가끔씩 풍랑이 있는데 딱 갇힌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큰 이 파도가 일었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었듯이 그들이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계신 장면이고 배 위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배가 파손될 것처럼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걸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폭풍 서구를 걸어오셔서 그 폭풍을 잠재우시고 그들과 함께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해석해 보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삶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관계 속의 어려움, 또 영적인 혼란들 이런 것들의 폭풍 속으로 누가 걸어오시느냐?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잠잠케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안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아까 거기 보면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 찾아오신 예수,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잠잠한 바다처럼 잠잠한 호수처럼 우린 그런 인생으로 다시 소망으로 노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걸어오시는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내려가 보면요.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튿날 사람들이 막 이 사건 전날 경험했던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기적의 사나이를 찾아서 호수로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에 갔는 줄 알고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과 같은 것이죠.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자기들의 그 배고픔과 일상과 생활을 유지해 줄 기적의 사람을 찾아왔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가 구주인 걸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삶의 이 땅에서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해 줄 자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양식이란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또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직업도 직장도 사업도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대조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떡 먹고 자꾸 그 배부르고 먹고 살 걱정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막 주식이 오른다면 주식에 투자하고 금값이 오른다면 막 금을 막 또 사고 은이 오른다면 은을 사고 하여튼 이런 데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자들도 그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자꾸 그렇게만 썩을 양식을 쫓아가니까 만족이 없고 결국은 다 나중에 보면요.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그냥 제로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남는 것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날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자꾸 눈에 추구하고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교회 오면 많이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겁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행동으로 뭔가 해야 만족감을 느끼는데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시한 것 같아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가 뭘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뭔가 나가야 뿌듯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쉬운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꾸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인정은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고 이루신 일이란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와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야 된다. 접붙임.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진정 믿는 자로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며 영혼의 풍랑이 잠잠해지며 또 환경의 풍랑이 잠잠해지며 또 재정의 풍랑들이 잠잠해지며 건강의 풍랑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